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백하신 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찾아나온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정성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풍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국리 주인이 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영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이 세워질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로, 장립을 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기름 부어 세우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취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로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삼남매를 주께서 인도하사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한질고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대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과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배경과 이해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는 본서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 단서를 찾을 수 없지만 유일하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데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 모레넷 출신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레넷은 옛 블레셋 땅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근처였기 때문에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미가의 부모나 조상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가 살았던 지역이나 여러 가지 말씀의 정황을 보아서는 비천한 출신인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미가의 예언 중에 목자들의 생활 습관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 미가가 목자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요담왕 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6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왕 우시야 때의 절정을 맞이하고 미가도 그가 왕성한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각각 두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부흥하고 풍요로움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북지방에 신흥 세력이 일어나면서 아람 군대가 점점점 쇠약해지고 물러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이득을 취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와 우시야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로우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나 지금이나 풍요로우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배와 기도 생활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재물과 물질의 산만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문제였죠.
미가서에 등장하는 많은 백성들은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자신들의 풍요에 젖어 환락과 쾌락을 즐기는 추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긴 살았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콕 꼬집어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그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미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징계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미가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봄으로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뭐 경제가 어렵다 말들 하지만 주위에 보면 다 어렵다 해도 예전과 비교하지 않게 저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진실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가서 설교 중에 선포하는 말씀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잘 보시면 재판석에서 사용하는 판사와 피고 간의 변론 형식을 빌려서 내용을 서술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론의 형식을 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보다는 이 변론을 통하여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에 대하여 벗어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당함만을 주장할 뿐인데 첫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것도 바람직하고 뭐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죠. 더 이상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의 복, 인격적인 복을 누리는 복의 가장 큰 복입니다. 단지 물질에만 사로잡혀서 더 이상 받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형식적인 삶 속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예배의 관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물질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너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산은 불변함과 진실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쟁변의 증거자로 제시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고이며,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산이라고 하는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이 사건이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고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증인으로 출두한 산을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시,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려올 그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도 여전히 증인으로서 산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법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고 정당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 증인을 통하여 계약 관계에 있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산과 또 피고인 우리 하나님의 원고로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신앙이 큰지를 밝혀내셔서 반면으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 백성아라고 하는 호칭은 법정에서 소환된 죄인들에게는 걸맞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복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갔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귀한 제물로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싸고 귀하고 쉽게 드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1,000마리의 순양을 가져가고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주 귀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질, 존귀한 것, 세상에 값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 여러분 몰렉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몰렉신의 특징은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맏아들 이런 사람들을
신 앞에 늘어놓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거나 잡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혹시 몰렉신처럼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과 값지고 존귀한 거나 여러분 누구를 대신하여 이렇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기 앞에 많은 꽃들과 화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화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난 것으로 드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 또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예배와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하며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 진정한 관계의 회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아침 안개와 같은 회개를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시간대만 드리는 그런 사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미가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나 한결같은 그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과 8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많은 재물, 형식적인 것, 값비싼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셋째는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동하며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예배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받고 은혜 받아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때론 아직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눈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지 않고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비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갔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았던 산 표본이 요셉이었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외롭게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구호단체의 구호품으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여인은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인의 스타 중에 3위에 오르기도 하였고요. 그녀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백일해라는 병을 앓아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치를 위해 가정을 버렸고 가정은 더욱 힘들어져 튤립 뿌리를 씹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기 일쑤였고요.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서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하여 모델, 영화 단역, 조연 등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3년 그레고리 팩이라는 영화배우와 함께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찍고 엄청나게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삶을 그냥 돈 많이 벌었으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나와 같이 고생하는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말기에 소말리아에 방문하게 되어서 이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오드리 헵번은 이미 대장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대장암 말기에 걸렸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했으면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될 것이었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질병에 죽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장암 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통제를 맞으며 그 일정을 다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은 자신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미모보다 명성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와 상달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과 공급을 통해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잘되고 성취의 삶을 살아갈 때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온전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낙심치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어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게 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 앞에 모든 이가 죄인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나의 삶이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주 앞에 모든 이가 죄인 회개하라
영원